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귀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을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려오시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기를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는 외아들인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악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 아들을 데리러 오라고 하셔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들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살짝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 지금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상한 일을 하니까 어느 부모님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제발 좀 고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뭐 특별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들을 두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들 귀신 들렸는데 그거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짓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곱질 않아요.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광경을 갑자기 졸다가 보면서 깜짝 놀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말과 동시에 갑자기 그들은 사라져 버렸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였다. 이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만 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래요. 그 아들의 말만 귀 기울이래요. 그리고 천국을 꿈꾸면서 와 여기가 좋다라고 들떠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는 모든 환경들을 싹 지워버리고 아들만 달랑 보이게 하셨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저시 는지시 너희들이 원하는 환경 좋은 곳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아들 잘 돼야 되고 내 아들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 아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들 고통받는데 부모가 그거 안타까워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이만큼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높이기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아들에만 관심이 두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야. 이 저주받을 세대야. 이 마귀에 사로잡힌 더러운 새끼들아 라고 주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들 사랑하고 아들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노? 나는 성실한 부모야. 나는 아들 위해서 희생하는 좋은 부모야. 이런 나의 사랑을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인간들 가운데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뭐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안타깝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만 생각해요. 근데 인간들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라는 이 충돌이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아들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폐역한 세대라고 공격을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외아들 병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막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뭐 거품을 내고 미친 짓 하고 뭐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들아 공격하시면서 또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만약 여기까지 본문이 끝이 난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주님 앞에 꾸중을 들었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요청했더니만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구만,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뭐 폐역한 세대가 됐건 말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아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주님이 막 화를 내고는 결국은 아들 고쳐주시니까 뭐 됐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런 식이 그 답이 끝인 줄 알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이고 이제는 됐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제 문둥병 고쳐졌어요. 아이고 이제는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주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건 표면적으로 귀신에게 해방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귀신 안에 사로잡혀 있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나았는데 여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제 아들에게 살짝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너가 내 이 말 귀담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앞에 있는 귀신이 들렸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꾸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낫게 해 주었고, 그래서 뭐 꾸중을 들었든 말든 이제는 내가 아들 건강하게 됐으니까 참 행복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내가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기 아들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관심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이 악한 세대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됐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고통받는 내 아들을 다시 온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든 복을 생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살만한 환경이면 여기가 조사오니까 당장 나와요. 그러면 행복해요. 내 아들 잘 됐고 뭐 그 고통에서 해방됐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데요. 죽임 당해야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내 아들 잘 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사실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다 죽은 존재라고 폭로가 되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선악과 다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모습이고 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 없어. 이건 시체 덩어리야. 흙이야. 죽었어. 라는 식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평생을 살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죽어가는 모습은 원래 너희들은 죽은 자야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드러내는 차원에서 병들고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병이 들었으니까 치료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제 코스대로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외아들은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하잖아요. 삶이 안정되면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고 싶잖아요. 또 너무나 삶이 쾌적한 조건이 되어서 변화산처럼 그런 환경이 되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런 환경이 아니야. 예수가 죽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그에게만 집중해야 돼. 그의 말만 들어야 돼. 그게 정작 너희들에게 생명이고 그게 하늘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영에 충만해서 많은 사도들 다른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게 바울의 서신인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쫙 이렇게 서신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가 외친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지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놈이 지금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 게 이게 어떻게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죽었으면 말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그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움직여서 나는 껍데기로 그냥 따라다니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나의 소망, 바람, 죽었는데 뭐 소망, 바람이 있겠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뿐이지 인간의 아들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뿐이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끝났고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은 주님의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행복하고 내 아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아버지도 귀신 들렸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귀신에 장악되어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중요한데 피조물이 지 아들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없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서 자녀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직 사지가 든든해서 다니고 말하고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와야 깨닫지, 성령이 와야 깨닫지, 그렇기 전에는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4절, 45절에 볼게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전체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만 주목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네 아들 너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지. 이게 지금 마귀 들린 거야. 아들 지금 낳았다고 지금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지금 너희들 혹시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 들린 거야. 내 말 잘 들어? 새겨 들어?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 잘해서 이해시켜서 깨닫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 잘 해석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바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듣는 사람에게는 해석이 되거나 뭐 이렇게 들리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성경은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닥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 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뭐 말빨이 지금 부족합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지 주님이 숨겨 놓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존재고 썩어 빠진 존재고, 그래서 날마다 냄새를 풍기고 악하고 폐역한 세대, 엄란한 세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엘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지렁이 같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소 나귀보다 더 못하다.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 돼지면 좋죠. 지렁이보다 더 못하니까.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끝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죄악된 요소죠. 너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이미 됐어.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잖아.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너 충분히 알잖아. 이건 너에게 유익하고 이건 너에게 불리하다는 거 너 충분히 알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택해야지 라고 끝없이 우리를 부추기면서 마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선악 분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제 아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제발 좀 잘난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난 게 있어야 잘난 척을 하죠. 그냥 다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선한 인간 없습니다. 깨닫는 인간 없습니다. 의로운 인간 없습니다. 이런 죄악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무엇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행한들 죄 말고는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않는다라고 아예 거절을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주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왔다.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아니고요. 성도를 향해서 네 몸에 이미 성전이 돼서 주님이 네 몸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너는 없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주님의 전이니까 주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주의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마귀가 속삭이니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게 또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성도에게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성도에게 자기 것이라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제거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귀신 들린 그런 모습으로 부모가 미치겠죠. 너무나 귀한데 이런 모습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제거해가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고통해. 눈물도 흘리고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생한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난받는 그런 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육의 내 생명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사태가 흘러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아들 그거 네 거 아니야. 재산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지혜, 뭐 권세, 자리, 직분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하나하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게 주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거 너무 많아서
빼앗길 거냐 많아요. 아이고 나는 뭐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내가 귀하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죽기가 무서운 게 웃기지 않나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는데, 자꾸 껍데기인 이 생명도 안 되는 이걸 자꾸 붙들고, 이거는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껍데기로 이 육을 주셨는데, 이걸 마치 계속해서 유지 보존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계속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시황이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의 왕권을 온 세계에 떨치면서 늙어가는 게 아깝고 쇠약해져 가는 게 너무나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안 늙고 싶은 거예요. 이 권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이 자리를 끝없이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마귀가 쉬어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피조물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이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 지가 하나님이 돼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없고 내 아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작업이, 그게 우리를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빼앗기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 것 아닌데 내 거라고 또 착각을 했네요. 라는 이런 고백이 성도에게는 나와요. 그래서 아파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 이겨서 내 딸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져갔는데, 그 딸은 다윗과 사랑이 없어요. 다윗이 은혜도 모르고 주님 앞에 즐거워서 법궤가 성전에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바지가 벗어져서 속옷이 막 보이고 하니까 부인은 저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비난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아내에게 정이 없어요.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바세바가 생겼잖아요. 너무나 사랑했는데, 근데 그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네 것도 아닌데 네 거라고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그냥 신하들한테 밥 가져와라 그래서 상차려 놓고 막 먹어요. 은혜의 모습이죠. 그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면, 아, 이 바보야, 이 내 거 아닌가, 이제 깨달았구나라고 그렇게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기능을 작동 못할 때에는 고치려고 부분적으로 고치다가 안 되면 초기 상태로 싹 지워버리고 리셋 하잖아요. 리셋이 맞나? 제가 컴퓨터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맷이라 그럽니까? 싹 다 지워버리고 원래 초기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의 작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온갖 잡다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부엄하게 그 껍데기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면서 이게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님이 보내신 피조물로서의 몸이 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이거 가졌어,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이런 지위 가졌어. 사람들이 남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명함 내밀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분이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북대기인데 허상인데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원래 그 모습이 아닌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도록 주님 가만 내버려 두고 성도는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포맷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요. 뽑아내요. 쓸데없는 거 그거 네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갈취해 가신단 말이죠. 그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좁은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네 욕심, 네 아들 챙기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뛰고 끌고 갈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떡하지 자꾸 자기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번엔 좀 잘했네, 이번엔 못했네, 계속 마귀에게 그 노름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 그거 짝에 쓸모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느껴요. 나는 이거 원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빼앗기면서 강제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환경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포맷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쓸데없는 거 많이 주워 모았는데 주님이 나의 원래 위치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영원히 아들만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라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위해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우시는 작업, 빼앗으시는 작업, 그거 너의 원래 모습은 아니야 라고 흔들어 주시는 그 작업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아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주여, 내가 어찌 하려고 발부둥치는 이 죄악된 모습에서 멈추고 주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상황을 찬찬히 느끼며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아들만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